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메말른 심령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적셔짐에 삶의 여유가 있고 그 여유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 대림절 대강절 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을 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 그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렸는지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절기를 어떻게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냐에 따라서 이번 성탄은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 절기, 대림절 절기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특별히 이 마리아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들은 이 마리아는요, 그 안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당혹스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큰 기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기쁜 감정, 이 기쁨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어떻게 보면 소녀예요. 여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가 아이를 갖게 될 거고 그 아이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몸에 변화들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가 깨달은 순간 그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이거를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정말 이게 내가 맞는 마음인지 맞는 생각인지 내가 지금 이게 받은 이 은혜가 옳은 건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군가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침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먼 친척의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할 텐데,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자신도, 마리아 자신도, 그리고 누구도, 엘리사벳도 잉태할 수 없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졌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한다. 벌써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힘이 엘리사벳도 그리고 자신도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늙어있는 이 엘리사벳, 그리고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가브리엘 통해서 이 마리아는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 이게 정말 이 천사가 한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연 엘리사벳, 천사가 얘기했던 엘리사벳은 어떤 상황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둘 다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잖아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만약에 이 엘리사벳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 그러면 천사가 나에게 해줬던 그 말도 가능한 거예요. 확신 가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엘리사벳. 어떻게 보면 서로의 상황은 나이는 다르지만 큰 틀로 본다면 같은 상황,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엘리사벳에게 그 길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한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 먼 유다의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찾아가지 못했을까?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기 시작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뛰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이나 짐승, 어린 짐승들이 꽁충꽁충 이렇게 뛰노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태중에 있으면 감각기관이 있고, 그리고 엄마하고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목소리를 듣고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아이가 뛰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의, 43절에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호칭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주의 어머니. 그러면 이 마리아 안에 있는 이 아이, 이 복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엘리사벳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부부만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기 시작했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나중에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지,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요, 먼 친척 사이고 6개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내 주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마리아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 엘리사벳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나이로 본다 그러면요, 아주 오랜 그 수십 년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에 있어서 손녀뻘 되는 그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두 사람은 영적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당신들에게 일어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정도로 늙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 아이를 가졌어요.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소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이거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서로가 얘기할 때에 이들은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들었을 때 이 엘리사벳이
마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4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있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복으로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사벳의 말을 빌리자 그러면 이 성령의 계시를 받은 이 마리아, 그 자기의 현실은 두려움 아닙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요셉조차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그 말거리가 될 수 있고 당시 율법으로 한다 그러면 돌 맞아 죽어도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현실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그 자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부족한 자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펼쳐질지를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의 상황을 이끌어갈 것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란 중에 있었던 이 마리아, 기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란 중에 있었던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마리아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이겨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으면 그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이 서로 만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교회, 그런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정말 자기 몸에 주님을 잉태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에 이제 출산한 그 날까지 이 마리아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시간들을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상황 속에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마리아는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그냥 생각이나 어디에 기록된 누구의 말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자신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내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PR 시대라고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자랑하지 않으면 남들은 안 알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가지고 있어도 자랑하고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추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추는 자를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심령은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쓰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뭘 준비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겸손의 자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화려했던 헤롯의 왕궁, 그리고 정말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낮출 때에 그것에 우리 주님이 오심을 믿고 마리아처럼 비천한 여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들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그 낮추는 준비를 할 때에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신을 낮추었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이 마리아는요, 더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한번 5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마리아의 고백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이 마리아는요,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말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는 마리아가 자신이 잉태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평범한 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아이잖아요. 소녀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했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복중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그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처럼 시공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이 일이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안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안목이 있다 그러면 지금 내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영적 안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적 안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믿음에서부터. 근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 안목이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과 일상의 삶 속에 교제하며 내 삶 속의 일상의 언어가 바뀌어져 나갈 때에 내 삶에 뭐가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 나가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 안목이 쌓여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작은 씨앗일지 모릅니다. 이제 막 우미 트고 새싹이 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싹에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중에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쌓이고 싸고 이게 착착 쌓아 나아갈 때에 그 속에 영적인 안목이 도드라지게 되고 그 안목을 통해서 현실을 읽을 수 있는 모습들이 그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 이런 믿음과 영적 안목이 그 안목을 키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 띄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그런 변화들, 그리고 이 아이를 해산하는 그날까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뎌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보면서 무슨 말들을 했을까요? 이 요셉의 가정을 보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상처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에 뭘 준비하며 나가야 됩니까? 영적 안목을 키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키워나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요, 부끄럽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떤 일을 하기조차도 힘든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만 살고 죽는 인생이라 그러면 그냥 살아가지만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한 겸손의 옷을 입고 주의 영적 안목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날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냥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의 그릇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간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마리아를 본받아서 정말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영적 안목을 키워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나갈 때에 이번 주님의 오심 성탄절은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복받는 인생은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